우리가 법문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일을 다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절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맡은 일은, 자기가 맡은 일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즐겁고 신나게 하라 이거잖아요. 기도도 즐겁고 신나게 하고 법문 들을 때도 그렇게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즐겁고 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기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다. 내가 행복하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불행한 거는 내가 남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교하면 꼭 거기 이제 건강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한 생각하고 행복한 말하고 행복한 행동하면 건강도 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불평불만하고 남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교하면 이제 건강을 해쳐요. 그러다 보면 미운 마음이 싹트고, 그것이 싹트다 보면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쁜 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병을 타고난 사람은 없잖아요. 자, 살다가 보면 생로병사가 있으니까 태어나면 늙어가면서 병도 오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병이 오는 것도 그 나쁜 생각하고 나쁜 습관 때문에 병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연기법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고, 결국은 나에게, 내가 지금 남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의 업을 나쁘게 만들어서 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그런 걸 모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병이 들면 낫기는 어렵고 그때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항상 자기가 맡은 일을 즐겁고 신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 즐기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기쁘게 일하고 이루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한 법이잖아요. 근데 불평불만하면은 어떻게? 내가 가진 거는 조금밖에 안 됐는데 많이 가진 사람 넘보면 어떻게 괴롭죠? 그렇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사랑하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기도예요. 꼭 법당에서 뭐 지장보살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절을 하고 독경하고 뭐 이러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기도예요. 아무리 비록 작고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행복할 때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사를 그렇게 진솔하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불행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항상 만족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극락세계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명심하시고, 지금의 행복은 더 큰 행복을 불러온다는 걸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주어진 일을 사랑하면서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처님 이야기는 부처님의 세 가지 교화 방법, 아함경 15권에 나오는 고당품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세 가지 중생들을 교화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경전에 나온 거를 말씀드리고, 이런 어떤 뜻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우르벨라에 이르렀을 때 일이다.
나일란자나 강에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우르벨라 가섭이라는 외도가 있었다. 부처님은 그에게로 가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다. 그는 불을 뿜는 동룡이 있는 동굴에서라면 묵어도 좋다고 했다. 부처님은 두려움도 없이 동굴에 들어가 동룡을 교화했다. 아침에는 동룡을 발위에 담아서 나왔다. 우르벨라 가섭은 부처님의 이 실력에 감복하여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우르벨라 가섭을 따르던 500명의 외도들도 스승을 따라 한꺼번에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잘 왔구나. 비구들이여, 나의 법은 미묘하다. 부지런히 범행을 닦거라. 우르벨라 가섭과 그를 따르던 500명의 수행자들은 주술용 도구를 모두 강물에 내던지고 불교 교단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다. 우르벨라 가섭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었다. 한 사람은 나제 가섭이고 또 한 사람은 가제 가섭이었다. 그들은 각기 300명과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어느 날 강에 나가 보니 우르벨라 가섭이 사용하던 의식용구가 떠내려왔다. 놀라서 강 상류로 올라왔더니 형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다. 형님은 나무 존경을 받는 스승이더니 남을 존경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처님의 법이 가장 묘하다.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우르벨라 가섭의 말을 들은 2 동생은 형을 따라 부처님 제자가 됐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됐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1천여 명의 제자를 얻은 부처님은 3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교화했다. 중생을 제도하는 이제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신족교화, 둘째는 언교교화, 셋째는 훈회교화가 그것이다. 첫째, 신족교화란 여러 가지 장애와 걸림이 없이 신변자제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화하는 것이고, 둘째, 언교교화란 말로써 가르치되 깨달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두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셋째, 훈회교화란 마을에 들어가거나 할 때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1,000명의 비구를 가르쳐서 그들이 모두 아라한이 되도록 하였다. 3가지 교화 방법을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암경 고당품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경전에 보면은 흔히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84,000 법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광대하다. 설법한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근데 이는 부처님의 오랜 활동 기간과 무관치가 않다. 예수님은 30세에 신의 계시를 받고 3년 정도 활동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부처님은 35세의 정각을 이룬 뒤에 열반에 들던 80세까지 45년간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기간 중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법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설법의 양과 불경의 내용이 방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부처님의 설법의 특징은 대상자나 근기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편을 선택한 것이 특징이에요. 슬픔이나 욕심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부자와 가부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들에게 병에 따라서 약을 주듯이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했다.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응병여약이라. 병에 따라서 약 처방을 해야지. 유치원생에게 어른들한테 하는 법문을 하고 스님들한테 하는 법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은 어른에게 맞는 법문을 해야 되고, 병든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에게 맞는 그런 법문을 해야 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맞는 법문을 하고, 지금 또 이제 너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에게 맞는 법문을 한다. 그게 이제 맞춤형 복지나 똑같아요.
근데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약을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응병여약이라 이렇게 하고,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한다. 이거를 이제 대기설법이라 이렇게 이제 경전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 경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생의 근기에 맞게, 병에 맞게 약을 처방하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한다. 그게 응병여약 대기설법, 이거를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대의왕이라 이렇게. 병든 몸은 의사가 낫게 해주지만 마음이 병든 거는 누가 낫게 해요? 부처님밖에 낫게 해줄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대의왕이라. 의왕, 의사 중에서도 가장 왕이다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의미예요. 중생의 근기에 맞게 약을 처방하고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해서 이제 부처님을 대의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처님의 교화 활동을 성격별로 구분하면 이 경전에서 지적한 대로 세 가지로 이제 대별이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초기에 전도 활동 시대에 있었던 그런 가섭 삼형제와 사리부타의 그런 부처님께 기여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가섭 삼형제는 불을 섬기는 그런 사화 외도였는데 신족 교화로 부처님이 기여를 시켰다. 이게 경전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사리부타와 모갈라나는 수학자 산자야의 제자였는데 엉교 교화로 이제 부처님이 교화를 시켰고, 이들은 각각 1000명과 250명의 제자를 이끌고 부처님한테 이제 집단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를 우리가 1250명의 그런 비구라 통칭하게 된 1200 아라한이 그래서 이제 여기 등장하게 된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전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설명하신 거예요.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고, 병든 사람이 이제 어떤 병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노인에게는 노인에게 맞는 법문을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기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시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예, 이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을 처방하고 설법을 하셨다. 이게 응병여약이고 이게 이제 대기설법이다. 근데 아까 이제 이 세 가지 교화 방법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신족교화, 언교교화, 훈해교화, 이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교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에서 나오는 것은 응병여약하고 대기설법을 이야기한 건데,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는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약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이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약 처방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이야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 스님들한테 하는 법문을 일반인한테 하는 법문으로 이렇게 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응병여약과 대기설법을 이렇게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가정, 내 이제 절에 오는 아내는, 보살님들은 남편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며느리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높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 뭘 알겠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부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설법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법의, 부처님 설법의 특징은 바로 대상자나 근기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편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방편을 선택하다 보니까 84,000 법문이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니까 이제 등장한 거예요. 슬픔이나 욕심도 뭐 또 남자 여자가 듣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부처님이 약 처방을 하고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왕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일컬었다. 이제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할 때 자기 이주로 자기 들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잘 섭수해 가지고 잘 익혀놨다가 중생의 근기에 맞게 내가 들은 이야기를, 내가 배운 이야기를, 부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암경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암경 15권에 나오는 고당품에 나오는 그 부처님 말씀, 중생의 그 근기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병에 맞게 약 처방을 한다. 천태만별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상은 살아가니까 그 사바세계라는 세상은 다 생각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니까 나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 법문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파하는 것이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주어진 일을 사랑하라. 행복의 조건은 어디 행복이 뭐 찾아가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즐겁고 신나게 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이것이 기도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절에도 다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뭐 깨달음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까? 나는 왜 불행하지? 그러면 불행하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지 못하고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은 항상 즐겁고 신나게 하고 뭐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기도도 축제처럼 해야지 행복해지는 것이지 억지로 그 시간 맞춰가지고 땜빵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또 한 극락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매사에 기쁘게 일하고 또 이루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행복할 때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결실을 맺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